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저는 이한일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성이 한씨라서 첫 번째 아들이라서 이한일이에요. 어, 여기 온 지 일주일 이제 됐고요. 음, 어, 떨립니다. 두렵고 무섭고 늘 설교 자리 또 말씀의 자리는 어려운데,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좀 내적 친밀함을 느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네이버 사전 같은 걸 좀 찾아봤는데, 공릉동이 왜 공릉동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원래 여기가 공덕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덕동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마포구에 공덕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덕동으로 할 수 없어서 여기가 강릉과 태릉 지역이라, 능이 있는 지역이라 공릉해서 공릉동이라고 합니다. 한자는 아름다울 공, 언덕, 능자를 써서 아름다운 언덕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아름다운 언덕 맞습니다. 다드림에 제가 이제 일주일 넘게 와 있는데 성도들도 공간도 모두가 아름다운 언덕 같아서 제가 따뜻함을 느낍니다. 또 재밌는 상식은 노원구 전체에 있는 동 중에 개자가 안 들어가는 유일한 동이기도 합니다. 어떤 개자인지 아세요 혹시? 시냇가의 개자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계, 중계, 상계, 월계 다 개자 쓰는데 좀 특별하죠. 저희는 특별한 교회, 특별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하면 좀 친밀해질까 모르겠네요. 아이고, 네, 그래도 떨립니다. 네, 저는 무서운 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 청년부 예배 때도 소개해드렸지만 벌레도 무서워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 노래를 불러야 점수를 주는 실기평가를 부르지 않아서 가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대화하는 것도 무척이나 무서워하는 사람인데요. 그 중에도 기억나는 제가 충격적인 무서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2년도. 뭐 여기에 그때 태어나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10월 어느 날 뉴스가 무섭게 저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기억하실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종말론이 휴거, 재림, 하나님 오신다 해가지고 성도들의 거액을 뜯어내고 뉴스에 생방송되는 그 교회를 생방송으로 카메라 차가 연결됐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 오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게 될까 봐 무서웠어요. 어린 중학교의 나이에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은 수많은 죄들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할까 두려웠던 어느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건은 저에게 참 신선한 공포를 가져다 준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의 천국과는 조금 바뀌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그때 그 제가 느꼈던 공포를 생각하면 좀 무섭기도 합니다. 왜 이야기를 제가 꺼내드렸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의 이야기 중에 많은 부분의 핵심이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파생된 문제들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종말론, 종말에 대한, 특히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대한 생각들이 현재의 신앙을 얼마나 뒤흔들 수 있는지를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 따르면 사실은 원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였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배경을 살펴보자면 원래 1차 전도여행을 끝낸 뒤에 바울은 자기의 고향이 근처에 있었던 에베소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근방의 지역으로 다시 선교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성령님이 가지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에베소에서도 복음을 전도하지 못하고 하다가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와 하는 꿈을 보고 절로 가야 되겠구나 해서, 저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해서 넘어가면서 이제 마게도냐, 그리스 지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회당도 많이 없었기도 하였거니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박해도 많았기 때문에 초반에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빌립보로 시작해서 여러 지방에 다니다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단 3주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된 후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넘어가서 베레아 지방으로 넘어가 고린도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걱정이 됐던지 디모데를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기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로부터 받은 그 궁금했던 소식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격려의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세번역 성경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요 칭찬의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박철아 목사님이 여러 단축어들을 설명했다면 저는 딱 하나, mit행사수소인입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로 칭찬을 했어요. 바울이 너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고, 심지어 여러 가지 박해임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것에 대하여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았던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마도 다른 소식이 들려왔던 모양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특별히 종말에 대한 두려움으로 생긴 여러 가지 사상들로, 또는 교만한 생각들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일들이 바울에게로 전해졌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사상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그 편지를 통해 이미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편지를 쓰고자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니까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편지로 쓰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짧게 지금 몇 가지 구절을 살펴보면서, 특히 오늘 읽었던 구절 위주로 살펴보면서 바울이 어떤 의미로 그 이야기들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설교의 30%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졸릴 수 있지만 70%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부터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화면 보이시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바울의 이름을 사칭하여 잘못된 종말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 재림 또는 마지막 날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어떤 곳으로 이어지냐면요, 바울이 조심하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3장 6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무절제하고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게으르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무절제하고라는 단어가 좀 더 어울려서 가져와 본 거고요. 사실 이 뜻은 헬라어 원문을 잘 살펴보면 군대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대열을 하나 둘 그 대열을 이탈하는 것을 이 단어가 무절제하다라는 단어로 쓰인다고 해요. 그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군대 용어이기 때문에 거역하다 또는 반역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러면 지금 바울은 어떤 경고를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을 따르지 않는 이 무절제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사고방식과 행동을 가진 사람들을 멀리하고 조심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의 본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좀 피곤하시니까 이건 좀 길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예전에는 가르침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를 삼고 제자를 가르칠 때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보다는 삶으로 먼저 함께 살아가면서 제자를 삼았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으로 보이면서 그 본을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후서 이 구절을 보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바울은 당부하는데요, 3장 10절부터 12절, 이거는 조금 쉬셨으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여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아멘. 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원문의 뜻은 제가 힘들어서 써왔는데요, 읽기가 페리에르가조마이에서 파생된 페리에르가조메누스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힘써 두루 다니며 일을 하며 방해한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툭툭 치면서 방해하는 게 아니고 온 열심을 다하여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선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힘써서 방해하고 참견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어떤 참견이었을까요? 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예수 따른다고 하는 삶 말이야, 그거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 어차피 천국 갈 건데 그냥 나처럼 행동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영지주의라든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는 반대되는 잘못된 종말론으로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고 데살로니가후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 본문은 3장 13절, 제일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또 헬라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보면 이렇습니다. 선을 행하다, 좀 애매하고 막연하잖아요. 이것은 좀 바꿔 말하면 옳은 일을 행하려 하다라는 뜻입니다. 옳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옳다는 뜻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치면 justice, righteousness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을 옳은 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올바른 일이라고 함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대로를 누군가에게 베푸는 행위 자체를 옳은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삶이 그 방향성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데, 그것들을 통째로 뒤흔드는 일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굳이 지금 오늘 이 일을 해야 하나? 내가 굳이 이렇게 매주 금요 예배 나와서 해야 되나?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 교회인데요. 자기 자신의 이제 자녀의 걱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 자녀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우리 자녀가 천국 가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세례를 교회에서 받았어요. 이러면서 그분의 관점과 관심에는 우리 자녀가 천국에 갈지 말지가 가장 우선시 여기는 주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사실은 조금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우리도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것. 특히 다드림교회 성도들은 훨씬 더 잘 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관점으로 인해서 현재 생활의 성실함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론 내일 하나님께서 종말을 이 땅에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많이 없잖아요. 하지만 다른 의미로 우리는 소위 말해 결과론적 신앙이죠. 구원파적 신앙이라고도 저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삶은 지금 내가 조금 불성실하고 내가 좀 문제되는 일을 행할지라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봤던 잘못된 신앙으로의 제일 충격적인 뉴스는 한 10여 년 전의 뉴스였는데요. 가정의 형편이 안 좋아서 비관 왔던 어떤 가장 아버지가 자녀 둘을 한강에 버리는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자살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방송사가. 왜 당신은 두 사람을 버렸는데 당신은 함께 죽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가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녀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전 뉴스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잘못된 천국관, 잘못된 구원관은 사람의 현재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를 뒤흔들어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미래의 나를 내가 결정하는 거죠. 구원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신앙생활을 조금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루어지는 죄와 오늘 이루어지는 잘못된 행위나 그런 것들은 간과하시겠지. 난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셀프 구원론이 한국교회에 만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 메시지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어떤 신앙관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제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단어 하나가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조금 고루한 단어일 수 있으나 정말 중요한 단어, 전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전통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2번 등장하는데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우리가 전통하면 마치 사서삼경처럼 맹자와 공자의 가르침처럼 내려오는, 또는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신학서적이 있었는지, 그 시대에 신앙서적이 없었잖아요. 그럼 이 전통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 이 초대교회에서의 전통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바울이 누누이 서신서에서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과 사랑, 그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행동들을 전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복사해서 붙여넣듯 자신의 삶에서 그대로 그것들을 따라하려는 행동이 바로 전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삶으로 오늘을 채우는 오늘적 삶이 저는 아주 중요한 데살로니가의 핵심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어떠한 미래가 현재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 현재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절대적으로 오늘 이 삶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본이라는 단어 바울이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 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를 그대로 따라 살려는 바울의 노력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가 없어져 버린 채 막연하게 미래만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은 그 현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어려워서 몇 번이고 읽었는데 몇 번이고 실패했던, 그러나 끝까지 결국 완주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렵게 쓰기로 유명한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소설인데요. 사탄 삼촌이 조카 사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사람들을 멀리하게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라고 표현하죠. 그것들을 31가지의 편지를 통해서 방법과 전략을 알려주는 소설책이에요. 거기에 이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어려워서 정말 이렇게 각색을 해봤거든요.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삼촌이 조언합니다. 조카야, 저 원수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죠. 원수의 자녀들에게서부터 오늘을 빼서 그들에게 과거와 미래만 남게 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은 원수로부터 멀어지게 될 거야. 오늘은 영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을 그들이 기억하는 한, 오늘을 살아가는 한 그들은 영원과 닿아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늘을 빼서 저는 사탄이 있다고 믿거든요. 사탄은 오늘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을 폐지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가게 합니다. 지극히 현재적이죠. 오늘의 이 발걸음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하나님 본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영원을 아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을 사셨습니다. 한 걸음을 걸어가셨죠. 그 한 걸음이 영원과 닿아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한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작년에 교회를 쉴 상황이 생겨서, 작년 초부터 2년간 쉴 상황이 생겨서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는데요. 약 한 달 5일 정도를 걸었습니다. 하루에 25km 정도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5만 보를 걸어야 돼서 굉장히 고되고 힘들고 무릎이 아프고 발톱이 빠집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에 깨자마자 못 걸어 항공편을 알아보고 돌아갈 비행기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딱 한 가지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첫 걸음을 걷는 거였습니다. 첫 걸음을 문을 열고 걸으니까 5만 보가 걸어지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몇만 보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의 가장 핵심은 오늘 발걸음 한 걸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가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까 처음 읽었던 거, 제가 외우자고 했던 그 6단어, mit행, 사수, 소인,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3가지는 모두 현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피스티스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다라는 뜻인데요.
성경은 두 가지로 번역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의 믿음을 따르는 것으로 분리됩니다. 피스티스 크리스토스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돼요. 두 번째 해석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삶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믿음이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쩌면 믿음의 행위라고 표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오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망은 무엇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데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박해와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과 우리 안에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들을 씻어주실 그분이 계시다는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무엇인가요? 우리 식상하게 하고 있는 형제님 사랑합니다. 한상준 전도사님 집이 저랑 5km도 안 되는군요. 사랑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려고 마음먹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 몸이 떼어져야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 모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 몸이 떼어져야 사랑인 것이죠.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오늘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 세 가지가 살아있을 때 교회는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갑니다. 양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성숙해지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듯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재밌는 SF 소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SF 소설인데요. 태양이 죽어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썼어요. 그 태양이 죽어가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우주선을 날려보내는 헤일 메리 프로젝트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재밌게 보고 있고 거의 완결에 이르고 있는데요. 도대체 헤일 메리가 뭐야? 라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헤일 메리가 스포츠 용어더라고요. 뭐냐면 그 미식 축구라고 하는 건데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상대편의 엔드라인까지 뛰어가서 터치하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잘 모르셔도 돼요. 공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주어져 가지고 마지막 시간이 5, 4, 3, 2, 1 땡 하면 축구처럼 경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공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경기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고 있을 때 엄청난 모험으로 공을 멀리 던지는 행위를 헤일메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일메리는 원래 마리아여라고 하는 성호거든요. 그래서 도와주소서라는 의미로 공을 아주 멀리 던져서 거의 확률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점수를 따내서 역전하려고 하는 노력을 헤일메리라고 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마지막에도 열심히 했던 걸까요? 그들은 알았던 거거든요. 게임이 반드시 끝난다는 것을. 반드시 끝난다는 것을 아니까 마지막 한 던지는 손길의 집중을, 그것을 받으려고 뛰어가는 5명, 6명의 선수들도 집중해서 그 공만을 바라보고 그동안의 경기보다 훨씬 더 노력하는 달리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더 큰 확신이 있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오늘을 영원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아마도 달라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스피노자가 말했다고 알려진 너무 유명한 문장이 있죠. 오늘 지구의 종말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마르틴 루터가 했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스피노자가 아니라. 근데 그 마르틴 루터의 말이 유명해지지 않다가 언제 유명해졌냐면 히틀러 나치의 공포와 두려움 안에서 교회를 이루며 살고 있던 숨겨진 그리스도인, 고백교회, 그 교회의 사람들의 고백 안에서 이것이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내일 당장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절망하지 않고 몇 년이 있어야 다시 피어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오늘을 성실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반드시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한 삶을 묵묵하게 살아내겠다 하고 하는 고백이
이 문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이 사랑한다는 말이 가식이 아니기를 저도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면서 설교를 마치자면 저는 2년 동안 건강상의 문제로 교회 사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부끄럽냐면 이때 저는 늘 집 앞에 있는 카페에밖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건강의 문제로. 근데 저의 마음 상태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부끄럽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불안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사역의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렇게 아픈데 누가 나를 뽑아줄까? 그리고 저는 청년 사역을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근데 46살인 제게 어떤 교회가 손을 내밀어 줄까? 아마 불가능할 거야. 그래서 하루하루가 의미 없는 그냥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다드림교회 면접 보기 바로 직전 어느 날이었어요. 한 15개월이 안 되는 어린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카페의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창문에서 아이가 바로 엄마 아빠한테 배웠는지 차들을 지나가는 차의 색깔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하얀색밖에 안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얀색이 지나가도 하얀색. 그래서 저는 하얀색을 맞추는 줄 알았는데 노란색이 지나가도 하얀색, 검은색이 지나가도 하얀색 이러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또 갑자기 그 아이의 시선이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거 뭐야? 이러면서 할머니에게 물어보고 신기해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는 경탄하는 오늘이 없구나. 경탄하는 삶이 나에게는 부재되어 있었구나. 내가 도대체 바라는 신앙과 내가 도대체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무엇이란 말인가? 한참을 부끄러워하며 그 마음을 오늘까지 제가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채 경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심겨주신 수많은 창조의 흔적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오늘이 중요한 삶, 오늘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다드림교회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이죠.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